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새 찬송가 286장입니다. 내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 되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빴으며 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었는지, 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가정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행함으로 또 실천하며 살았었는지, 섬겼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또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말씀에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또 가정의 달로 맞이하여 또 우리가 또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또 생각대로 범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며 근심하며 또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한 것이 죄뿐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영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못된 행실 다 그치고 악한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 정결함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덕을 끼치며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로서 아버지 행함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함이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세계 만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은혜 받으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아버지 드림이 아버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정말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67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끼리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는 늘 대면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벌써 또 5월 가정의 달로 우리가 섬긴 지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우리가 또 감사 표현하지 못했다라면 또 문자로나 카톡으로 스승의 날 감사 은혜를 또 늦게나마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 활동이 줄고 가정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가정의 식구들이 빨리 귀가해서 예전에 갖지 못했던 시간을 나누며 대화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외의 참뜻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서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길에서 공포심을 느낀다거나 또 죄를 짓고 갖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고 죄를 두려워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공포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 우리 자신을 즐겨 드러낼 줄 아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의 부끄러움조차도 내 자신의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즐겨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항상 내가 어떻게 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쌓여서 죄의 정죄 아래 놓여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정죄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의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경외란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첫째로 수고한 열매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가정이 열매 맺는 복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복입니다. 위의 복을 누린 자의 조건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의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동시에 행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이요, 그 도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행함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첫째로 수고한 열매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그가 수고한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수고한데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말씀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받아 누리는 행복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땀 흘려 정당한 대가를 얻는 데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로소득이나 요행이나 이득을 바라보지 말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와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이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또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부부와 자녀들로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부의 삶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강건합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아내의 복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지난주는 장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 주는 또 포도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어서 혼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 이렇게 지탱해주는 지탱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타고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가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지대를 버티고 올라가서 또 거기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행복한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기둥이 되어서 받쳐주면 아내는 가지를 뻗어서 온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시원한 넝쿨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식구들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고 지칠 때면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집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가정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가정의 달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이것이 또 제가 작년에 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의 복을 말씀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한 활력과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나무가 잘라져 베어진다고 해도 그 나무 그루터기에 새로운 싹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고 열매를 맺고 자녀가 활력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복을 받습니다. 덕스러운 아내를 동반자로 살아서 삼는 남편의 가정은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덕스러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남편들은 가정을 책임지는 성실한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은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당연하게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두 부부가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직도 한쪽 신앙을 하고 있는 가정이 참 많음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가정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마음으로 주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모든 조건의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개인이 누리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가정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국가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한 것은 가정의 행복이 예루살렘의 번영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성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며 또한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복 있는 사람이 속한 나라가 번영하는 것을 보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을 주셔서 원만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올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또 행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짐승 같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에게는 미련한다라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자랑할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천국 가정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주시고 천국의 모형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잘 연습하면서 갔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희생입니다. 희생.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용서와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내는 수고한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밥을 지으며 헌신하며 수고합니다. 그것이 왜 내가 맨날 밥만 해야 돼? 나는 밥순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정의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정말로 만남 가운데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만나게 하셔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나를 이곳에 보낸 사명자로 생각하시고 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들은 왜 내가 정말로 힘들게 나 혼자만 일을 해야 되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하고 늘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하며 늘 입술에 감사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사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각 가정들이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정말 또 그 명령을 잘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내가 복되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정말로 받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잘 서로 돌보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번영되게 하시고 또 자식의 자식을 보며 또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남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또 2단계로 발령이 되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스스로도 잘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또한 우리가 잘 마스크도 쓰고 지켜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와 기도생활, 말씀생활 충실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